올해 2025년도에도 본진에 충실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에 주신 피어 비전은 본진에 충실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 화려한 그 애굽에 있었지만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탈출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본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본진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라는 거예요. 내보내 달라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나온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일까요? 광야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가나안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타락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가 목적도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도 아니고 애굽을 나와야 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광야, 고난의 시간을 마주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 세상의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잘못 지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풍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돈에 취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을 지금 잘못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곳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고 있는 거, 이것은 인생의 착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 바알을 올려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우리들이 다른 것을 놓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본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야. 저는 새해 첫날 우리 본진에 충실합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첫 해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계신 분은 같은 분이십니다. 누굴까요? 왼쪽에 계신 분요? 예수님이신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왼쪽은 이제 예수님이시지만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여인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조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니고데모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비교하는데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장 멸시했는데
사마리아인인 것도 멸시를 받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를 6번을 만났습니다. 6명의 남자와 동거했던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본진인가?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왔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낮에 왔습니다. 모두 사정은 달라요. 니고데모니까 인생이 괜찮겠지? 아닙니다. 니고데모니까 인생이 본진에 있겠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저 인생은 정말 자유롭구나. 유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많은 규칙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규칙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것이 본진이겠지? 둘 다 아니라는 거야.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틴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사랑받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구원 사업에 몰두해왔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 애쓴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니고데모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해 보려고 했어요. 그게 본진일까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본진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유를 착각을 해서 방종이 자기 인생의 본진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선도 넘어가 보면 내 인생의 본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 다 틀렸다는 거야. 니고데모도 틀렸고 사마리아 여인도 틀렸다는 거야. 율법주의도 틀렸고 상대주의도 틀렸다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게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어떻죠?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진입니다. 탕자도 틀렸고 탕자의 형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도 사랑하시고 탕자의 형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의 본진이 아니고 상대주의가 우리의 본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본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인다. 여기까지요. 둘 다 틀렸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인생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저 인생이 본진이겠지. 아니라는 거야. 모두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나 사랑의 잔치 속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본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이 전혀 다른 영성이라는 뜻이다.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보수나 진보가 아니다. 양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쯤도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무엇,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건 율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본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유대,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를 밟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 있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살지만 이 가장 가까이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마음적으로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내 편견과 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우애하게 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 모습이 사마리아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모습 때문에 사람이 날 피하는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 출신 때문에, 내가 남편이 6명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넘기시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He must need go through 사마리아라는 must라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바로 우리들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헬라어로는 이 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가겠다.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니고데모 같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것저것 다 해봐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진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주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물을 뜨러 가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한밤중입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정오의 시간입니까? 정오의 시간이에요. 왜 정오의 시간에 물을 뜨러 가냐면 이 뜨거운 태양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안 지다니거든요. 왜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냐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할 때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속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사람들의 평가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너는 사마리아 출신인 것도 힘든데 여인인 것도 힘든데 어떻게 6명의 남자와 실패를 하고 그런 인생의 실패가 너는 그렇게 겹쳐서 오냐? 그 평가와 그 시선이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도 지친 거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지친 거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이제 마음이 얼마나 다쳤는지 이젠 그전에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나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젠 그럴 힘도 없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질려버린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태양볕이 갈 때 아무도 그 시간이 지나다니지 않는데 그 시간에 누가 계시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아무도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상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여기 괄호에 요한복음 기자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아무도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지금 대화하는 대상을 누구로만 보고 있냐면요. 유대인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그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한 건요. 내가 대화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럴 때 예배가 감격인 거야. 아무리 이 예배 놀라운 퍼포먼스가 다 있어도 예배의 대상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면 이 예배는 빈 껍데기 예배일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틀과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선입견을 깨고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몸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 어딜까? 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예루살렘까지 가기도 어렵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다가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었냐면요. 그리심산에다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네 사람들 누굴까요? 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어디래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많냐면요. 예루살렘 스타일이냐, 그리심 스타일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과 지금 대화를 하러 온 그 대상이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가방을 가지고 왔는지,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갖고 계신 그분이신지는 모르고 어디만 관심이 있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큰 교회가 맞을까요? 작은 교회가 맞을까요? 큰 교회가 맞는 겁니까? 작은 교회가 맞는 겁니까? 네. 근데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와, 여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중심이 살아있어. 네. 우리는 겉모습 보고 오지 않아. 사람 보고 오지도 않아. 네. 어느 순간 이 작다라는 그 스타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일 때가 많아요. 물어볼게요. 찬송가가 맞을까요? CCM이 맞을까요? 예루살렘 스타일이 맞습니까? 그리심 스타일이 맞습니까? 찬송가도 원래 다 가요였습니다. 원래 다 민중 가요였던 게 어느 시간이 지나서 찬송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밴드가 맞을까요? 오르간이 맞을까요? 오르간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걸 악마의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르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음악이 들어올 수 있냐. 저건 악마의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오르간은 하나님의 소리고 드럼 소리는 악마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드럼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고 이제 EDM 소리는 악마의 소리라고 생각했죠. 벌써 이제 내게 익숙한 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내게 오늘 익숙한 스타일이냐? 내게 익숙한 이야기를 해주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설교자가 말해주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느라.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길교회 피어로 말한다면 너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거 가져와 봐.
네 인생이 무엇이 있어야 네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네 인생의 무엇이 본진이야?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 어찌 보면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었나,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게 예배 시간에 드러나야 돼.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잘못된 본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 만나보면 목 안 마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목마른 거예요. 사람 바꿔봤어요. 목 안 마를까요? 상황 대체봤어요. 그 상황에 가면 또 뭐가 안 마를까요? 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본진에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계속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이 물을 사람은 어디서 찾았냐면요, 아니라 밖에서 찾았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밖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본진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2025년에는 우리가 겉에서 계속 한눈 팔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헤매고 탕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신 예수가 빠지면 이건 예배는 빵점인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다 맞고 퍼포먼스가 아무리 맞아도 생명이신 예수를 먹지 않는다, 생명이신 예수를 마시지 않는다, 공허한 거야. 오늘 우리 매달 첫째 주에 세계교회에서 성찰합니다. 오늘 이 떡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먹으십시오. 오늘 이 포도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먹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헛된 거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점점 비교하고 점점 헛된 것들을 찾고 점점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이때가 진짜 진정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것저것 찾아다녀도 우리의 영적인 본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애굽의 시간 속에서도, 가나안의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가 회복된 거야. 저는 우리 첫째 주에 예배를 나누면서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가장 첫 출발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가인이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아벨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저것 다 찾아다녔지만 계속 목마랐어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건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내 연약함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니모데고 같은 그 위치가 되지 않아도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회복되니까요. 그 being 존재가 회복되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사마리아 여인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이 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의 예배가 회복된 거야. 그리심이 갑자기 예루살렘이 된 게 회복된 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신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이제 외적인 것에서 찾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존재를 통해서 뿌리가 회복되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동네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동네 안 들어갔어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사람들의 시선 계속 피하는 여인이었어. 근데 존재가 바뀌니까요. 동네로 들어가더라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뭐 하냐면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누가 전도하는 줄 아세요? 겉모습 바뀐 사람이 예수 전하는 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겉모습이 바뀌면요. 또다시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가 진정으로 바뀐 사람, 뿌리가 바뀐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분이 생명이 아닐까요? 이분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저는 그런 회복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요. 예배를 왜 드렸냐?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가면 맞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 시간은 정말 곤욕이었던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았습니다. 계속 졸고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근데 제가 언제 예배가 회복되냐면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덮어버렸을 때였어요. 사마리아 같은 그 겉모습, 비교의 모습을 주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니까요. 누가 예배하러 나와라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의 모습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어디 학교인가 몇 점인가 그게 저의 인생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동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보다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땐 못 가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요. 제가 작년에 도준이 그 체육대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체육대회에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요. 부모님들이 나와서 훌라후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훌라후프 대회, 조동초등학교 훌라후프 부모님 훌라후프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체육대회를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그 체육대회에 이제 마이크 시스템이랑 이 스피커 시스템이 가지고 와서 전문 사회자가 와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 사회자가 제가 이제 1등을 하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에 이제 들어가는 소리가 조동초등학교 전교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들 자랑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아들 자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멋있습니다. 얘기했더니 또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축구를 잘합니다. 또 그 다음은요 달리기를 잘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갑자기 이성을 제가 잃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시키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아내한테 정말 연락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소리가 그 전교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울려 퍼졌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가 아니라 오늘 그 체육대에 들어왔었을 때 학부모들이 어느 자동차를 타고 왔냐?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학원을 보내냐? 그게 정체성이었다면 저 그 얘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성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전 그 얘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멀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요, 누가 두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요, 그걸 눈꼽만큼이라도 내게 접촉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진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진인 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진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이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고 각자만의 고통과 공허함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밤중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뜨거운 태양볕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반드시 지나가겠다.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너에게 반드시 내가 지나가겠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내 인생이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세계교회 예배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곳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 알고 수많은 것들을 찾아 헤맸었던 우리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그 주님 안을 향하여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인생이 사마리아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내가 온 태양볕에 있든지 한밤중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지금 강팍해지는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선입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주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